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편안하셨는지요? 7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84장 우리 같이 드립시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 삶을 시작하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또한 아버지의 감사와 찬양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도 이 세상을 능히 아버지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을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읽은 시편과 마찬가지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하나님의 찬양의 시입니다. 가만히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요.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이미 자신의 삶 속에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높은 것을 성취한 사람이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든지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절대로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해야 하는가를, 내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귀인들을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흙으로 돌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은 그 한계가 있는 생명처럼 모든 것이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말 복이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얘기를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이 시편 속에서는
그 뜻 정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을 적은 사람은 복이라는 것이 사람이나 귀인의 도움이 있어서 모든 일이든지 자기 원하는 바를 성취하면서 그리고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복이 무엇이겠느냐?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좀 사람들과 함께하고 내가 일이 잘 되고 그래서 뭔가 좀 성취하고 했다고 해서 내가 복을 받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복이란 것은 다른 데 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그것이 바로 소망을 두고 사는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정말 영원히 신실하시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 이 영원히 신실하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죠? 영원히 신실하다는 것은 이 영원이라고 말을 쓸 때는 수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많은 변화가 있는 그 변화가 많은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사실상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혹은 또 자원을 의지하거나 모든 우리가 인생에서 의지하게 되는 것은 상황이 변할 때마다 그 의지하는 대상이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할 때마다 의지하는 대상이 변하고 보니까 결국은 그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어떤 면에서도 제대로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 그런 상대나 혹은 그런 재원에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란 사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우리의 그 소망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의로 심판하신다. 억눌린 사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시는 일이다. 또 8절에는 맹인들의 눈을 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진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또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나그네를 보호하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앞으로 영원히 통치하심으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보니까요, 여기서 지금 7절, 8절 이렇게 막 들면서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그런 문제들을 지금 열거해 놓은 것들입니다. 7절, 8절, 9절이.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많이 사회 구조가 발전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변화하고 있는 새롭게 생기고 있는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해답을 다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많이 변해도 신실하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심에 내가 신실히 믿음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면서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사는 그것이 바로 축복받은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모락이 허탄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게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신앙을 가지고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의지하고 나면 반드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내 인생은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노래를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인생의 높은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성취한 것 자체를 의지한다면 허탄한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모든 소망을 둔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매일매일의 삶 문제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 참으로 내 발밑에 집안이 무너지는 것 같고, 상황이 나를 억누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참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돌보지 않으시면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런 입장에 처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소망을 두자. 주께서 주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발견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요즘 아주 혼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저도 아픈 몸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이거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이렇게 한다고 다니고 이랬지만 사실상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답이 있지 않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주께서 부르면 갈 것이요. 또 주께서 부르실 때는 참으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불쌍한 영혼, 그리고 참으로 의지할 것이 없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적절한 방법, 우리 하나님이 창조도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거기에 소망을 두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참으로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믿음을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이 나를 주신 것이 또 얼마나 귀하고 또 고마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을 빕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겠죠.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믿음으로 저도 걷겠지만 여러분들도 걸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역사하시는 요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느 것에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소망을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둘 수 있게 아버지요, 오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오늘 아버지 앞에 소망을 둔 자들의 그런 모습을 잃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믿음 가운데 걸어가십시다. 우리 주께 소망을 두면 오늘 나의 처하고 있는 이 문제가 다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를 믿는 만큼 또한 우리 주에게 소망을 거는 그 믿음도 확실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믿음으로 하루를 걸어가서 주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